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 통독한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일명 축복장이자 저주장입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 시간으로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들이 매우 다양하고 다를 텐데, 그래도 우리 인간사 수많은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정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진수인데,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길 오늘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각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다양한 방법들, 방식들이 각 개인들마다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로 신앙의 기본을 탄탄히 쌓으며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하거나,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대규모 기도원이나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 복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처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나 염증을 느껴 오히려 온라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핵심을 차지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수많은 그 복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가장 빠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킬 때, 청종하고 들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신앙생활의 방법들과 노력들과 수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말씀만 잘 들어도 주시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만 잘 받아도 내가 들은 말씀대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막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물론 그러한 헌신적인 봉사와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 그 많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업들보다 봉사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에게 찾아와 앉는 것. 내가 주는 말씀을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엌에서 음식 준비로 분주한 마르다보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택한 편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급한 일들이 많아도 그러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땐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서도 봉사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축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축도 받기도 전에 그냥 예배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이거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문 일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대신방을 다니는데 그 대신방 다닐 때 보면 간혹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음식 차리는 일, 차를 대접하는 일에 더 신경 쓰는 바람에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놓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손님 모시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 섬기려고 하는 모습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아름다운 일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분은 아예 예배 중인데도 이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 받는 시간인데도 톡을 보내거나 전화가 왔다고 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예배 중인데도 막 전화를 받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런데 그러한 반대의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신방을 갔는데 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자 세상에 나는 전화선을 뽑아버리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요, 사실. 그 거실에 있는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전화기를, 그 수화기를 들었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선을 뽑아버리는 이런 화끈한 분도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목회 내내 오래도록
그런 장면은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왜 전화선까지 뽑아버렸을까요? 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개된 많은 복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고 했죠. 여기 말씀 보십시오. 듣고 순종하는 데서 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거부하고 견지하고 적대하고 불순종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귀를 막고 입틀 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직분이 장로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중직이든 항존직이든 평신도든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복은 어디서 시작된다?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곱씹으면서 적용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말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역으로 저에게요. 목사님, 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서 복이 시작될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 복이 시작되느냐? 그것은 말씀 속에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 응답이 오고 말씀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친 풍랑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다? 잔잔하게 되었다. 성경에 나와요. 병든 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기도도 어떻게 응답이 얻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우리 미드바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축복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모든 인생을 올인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복의 범주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해 주신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라고 했어요. 이 성읍이라는 것은 마을이면서도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즉 가정의 복, 자녀들의 복,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또 3절에서 6절에 보면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들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오늘로 말하면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뜻은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해도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3절에서 6절에 보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시겠다. 건강의 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말씀하셔 주셨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미래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 힘들고 내일은 다 해결되어 있다면 오늘 못 견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만 며칠만 견디면 힘들고 괴로웠던 일도 끝난다고 하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30년, 40년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전쟁이 그랬어요, 전쟁이. 전쟁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미국과 이란 전쟁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휴전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다시 전쟁하고 휴전을 맺으면은 협정 파기하고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진짜 무서운 것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그냥 평안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적인 물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들이 적군이 너를 치러 들어오거나 전쟁에서 상대방이 너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너 앞에서 패하게 해줄 것이다. 즉 내가 너를 정리해 주겠다. 전쟁의 기한이 끝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없애주겠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것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그냥 패했다가 돌아간 놈들이 다시 적군들이 야 가보니까 싸울 만하다. 만만하다. 우리 다시 언제 정리해서 우리 다시 쳐들어가자. 이렇게 못하도록 완벽하게 패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인생을 건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경제적인 복,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는 복, 건강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넘어설 수 있는 복, 한 길로 왔다가 원수가 7길로 쫓겨가도록 해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는 자, 그 받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 중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 다른 복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드바로 교우들, 우리 모든 구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